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이렇게 함께 중보했듯이 이 밤에 저희들이 기도하며 또 함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밤에 하연이에게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먼저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이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곳에 와서 설교할 때 몇 번 이렇게 간증한 적도 있었는데, 제 주 사역은 인도에서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을 돕는 사역들을 좀 많이 합니다. 교회가 필요한 지역,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곳이 있으면 또 그곳에 조그맣지만 아름답게 교회도 지어주고요. 그리고 또 물이 부족한 지역에 우물도 이렇게 파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이라고 물을 못 쓰게 하는 그런 동네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 있으면 또 찾아가서 우물도 이렇게 파주고요. 그리고 가정 형편 때문에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 현재 10명을 데리고 이제 그 산속 마을, 시골 마을에 사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먹이고 재우고 또 입히고 하면서 학교를 보내는 또 그런 호스텔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또 4곳의 교회도 현지인 목회자들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좀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고 간증할 것은요, 제가 어느 날 어느 마을에 가정에서 한 7, 80 정도 가정 되는 것 같았어요. 한 7, 80여 가정이 있는 그러한 마을이었는데, 그 중에 크리스찬들이 한 7, 8가정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나머지 90%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7, 8가정밖에 안 되지만 인도는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세계 제1의 인구 대국입니다. 지금 약 한 15억 명 가까이 이렇게 인구가 되는 것 같아요. 매번 계속 늘어나서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7, 8가정밖에 안 되는데요, 한 가정에 보통 아이들이 서너 명 이상씩 되니까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면 40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아이들이 좁은 방에서 예배드리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정도의 인원들이.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좀 건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 현지인 목회자와 함께 그곳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먼저 찾아가서 정말 교회가 필요한지, 교회를 지으려면 어느 곳에 교회를 지어야 되는지 먼저 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다음 주 언제 가겠습니다 딱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마을의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성도들에게 막 기쁜 소식을 알린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지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후원을 해주셔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곳에 교회를 지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성도들에게 광고를 냈어요. 성도들 기뻐하겠죠? 네. 그래서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신나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도 교회 지을 수 있어. 이곳에 교회당이 생길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마을의 90% 이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긴장하는 거예요. 뭐야? 이곳에 교회를 짓는다고? 안 돼. 그건 안 돼. 그러면서 제가 오기로 한 그날, 그 시간에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 옆마을 사람까지 불러와가지고 마을 입구에서 다 몽둥이 하나씩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누가 오든지 간에 때려 죽인다고. 저는 이제 전혀 모르고 저희 현지인 사역자와 같이 그 마을로 들어가는데, 길이 이제 안 좋으니까 바이크 타고 현지인 사역자가 운전하고 저는 뒤에 이렇게 딱 타고 이렇게 점점 가고 있었어요. 마을 도착하기 몇 분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 마을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지금 오면 안 됩니다. 지금 오면 안 돼요.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끊으세요. 오지 마세요. 그러고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영문도 모른 채 안 갔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마을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을 사람들이 마을 입구에서 몽둥이를 하나씩 다 들고 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을이 시골 깊은 마을이라서 전화가 평소 때 안 터져요. 그러니까 이 위급한 상황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마을 이쪽에 가도 전화가 안 되고 저쪽에 가도 전화가 안 되고 제가 오기 전까지 계속 마을을 막 돌아다닌 거예요. 어디 전화 터지는 데 없나 계속. 근데 안 터지는 거예요. 제가 도착할 시간은 다가오고 마을 사람들은 마을 입구에서 몽둥이 들고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마을 끄트머리 어느 지역에 딱 갔더니 안테나 하나가 딱 뜨더래요. 그래가지고 빨리 전화해서 언제 끊길지 모르니까 지금 오지 마세요. 오면 안 됩니다 하고 딱 끊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고 계시는구나.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없겠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참 재수가 좋았네, 운이 좋았네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함께 기도해 주신 중보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조금 전에 하연이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또 함께 중보 기도할 때도 놀라운 은혜가 이 밤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승철 선교사라고 합니다. 인도에 대해서 설명을 오래 하고 또 어떤 사역을 하는지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짧게 선교 영상을 통해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선교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계 인구 1위, 15억에 가까운 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80% 이상이 힌두교를 믿는 힌두교의 나라입니다. 나무 밑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저희 사역지 한 곳에도 저렇게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아이들 10명의 아이들을 지금 돌보고 있는 겁니다. 올해 바닷가로 소풍을 갔는데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 가봅니다. 너무 신기해하더라고요.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현재 하고 있는 우물 사역입니다.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우물판 지역에 또 이렇게 감사하다고 함께 또 사진을 다 찍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회 건축 사역입니다.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교회 헌당식, 이곳이 바로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의 마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딱 그곳에 교회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딱 여러분에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깜빡했는데, 영상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곳에 교회가 생겼죠. 근데 마을 안에는 못 세웠어요. 왜요? 신도교도들이 너무 반대해서 마을에서 약 한 1km 정도 떨어진 마을 밖에 이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곳에 우물도 파줬는데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찬들을 좋아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우물을 파주니까, 새로 우물이 파지니까 거기서 깨끗한 물이 나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교회 근처에 있는 우물가까지 와서 우물을 풀면서 우물을 사용하면서 교회를 칭찬하더라고요. 그곳에 날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 내 믿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를 흔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무슨 노래 가사에 여자의 마음 갈 때라고 그랬는데, 그거는요 50%만 맞는 말이에요. 여자의 마음뿐만 아니라 남자의 마음도 갈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갈 때예요. 갈 때.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데마라는 그러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데마는요 열심히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열심히 그를 섬기고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또 감옥에 갇히고 이 데마에게도 어려움이 다가오자 이 데마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그리고 사도 바울을 끝까지 따라야 되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아로 갔고, 결국은 그 마음,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도 바울을 떠나버렸고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괜찮아, 이거 이겨나갈 수 있어, 아무 문제 없어 하고 감당하십니까? 아니면 그럴 때마다 막 진짜 흔들리십니까? 야, 주님이 날 사랑하시나?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맞는 건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제가 선교지 나간 지 2007년도에 나갔는데요. 2007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인도로 나갔어요. 근데 원래 저는 이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지원을 했습니다. 인도라는 나라를 가보진 않았는데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딱 갔는데, 인도에 갔는데 말이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안 통하죠. 인도는 공식 언어가 20개가 넘어요. 각 주마다 언어가 거의 다 다릅니다. 제가 처음에 갔던 곳은 인도 타밀나두의 첸나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는 타밀어라는 언어를 써요. 처음에 이제 파송받고 탁 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언어가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한 20명 정도가 그 성도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로 갔는데 막 성도들은 신나서 박수치고 춤추고 막 또 아멘하고 하하하 깔깔깔 내는데 저는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고 눈만 껌뻑껌뻑 했어요. 왜요? 언어가 안 되니까요. 인도는 또 영어도 또 많이 쓰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왜요? 말을 못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역을 하다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10번 이상씩은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갔는데 제가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 혼자 한국말로 아무리 떠들어봐야 아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싶어도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제가 갔던 그 지역에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한인교회 목사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따르릉 오더니 박선교사님, 다음 주 수요일 날 저희 한인교회에서 수요 예배가 있는데 설교를 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딱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원래 누가 이렇게 설교를 부탁하거나 뭘 얘기하면은 이게 사양하는 사람이 저보다 훌륭한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한테 시킵시오 그러는데, 그때는 그렇게 설교 한번 부탁드리는데 할 수 있을까요? 그랬는데 제가 사양은커녕 어이구 감사합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요? 너무 한국말을 하고 싶으니까, 너무 설교를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막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됐습니다. 수요일 날 이제 한인교회에 가고, 한국 사람들을, 저는 원주민, 인도 사람들을 선교하니까 원주민들을 처음 만나는 거, 한국 사람들을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한인교회도 처음 가고요. 뭐가 중요해요? 처음 가면은 첫 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처음 한국 사람들, 한인교회 성도들을 만나는데 조금 좀 깔끔하게 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이발소에 딱 갔어요. 이발소에 갔는데 제가 현지어도 능숙하게 안 되고, 그렇다고 영어를 하려고 하는데 이 현지인 이발사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딱 눈 딱 보고 간단하고 짧게 영어로 얘기했어요. Just a little.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단지 조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말했던 just a little은 단지 조금만 깎아달라, 정리만 해달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길게 설명을 못하니까 just a little. 그랬더니 이발사가 오케이 하더라고요. 오케이. 저는 이제 보통 한국에서도 저는 이발을 하면은 딱 그냥 바로 눈 감고 잡니다. 왜요? 이발하는데 계속 뭐라고 얘기하면 더 헷갈려가지고 머리가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just a little 하고 오케이 소리 들었으니까 눈을 감고 자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귓가에 무슨 소리가 계속 들려요. 엥, 엥, 엥. 한 10분 정도 조금 지났나요? 눈을 탁 떴는데, 왜 웃으세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군대를 가는 것도 아닌데 머리를 진짜 짧게 깎아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이발사한테 얘기했어요. Just a little, just a little. 오케이, just a little. 저는요, 조금만 깎아달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조금만 남겨두는 걸로. 같은 말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뭐 더 이상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화낸다고 이미 잘라진 머리카락이 붙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숨 푹푹 쉬고 집으로 왔어요. 그 다음부터 설교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머리카락 때문에. 내가 한인들 처음 만나는데, 한인교회 처음 가는데, 첫인상이 중요한데 머리가 이게 뭐야? 설교가 눈에 안 들어와요. 머리카락만 들어와요, 눈에. 어떡하나. 월요일 날 하루 종일, 수요일 날 하루 종일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머리카락 생각이라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머리카락 생각.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속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박선교사, 너 왜 그렇게 신경 쓰느냐? 성도들이 네 외모 보고 은혜 받냐? 너
자꾸 네 외모 신경 쓰는 것 같아서 말씀에만 집중하라고 내가 일부러 짧게 짧게 만들었다. 그런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제가 순간 번뜩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끼쳐야지 왜 내 머리카락, 내 외모를 보고 그렇게 신경 썼을까?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질 못했구나. 내가 선교사로서, 내가 목회자로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자마자 그 다음부터 막 설교가 준비가 잘 되는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단지 저의 마음의 태도, 마음가짐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인교회 가서 설교 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교회에 그 인도 성도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딱 갔는데요. 그곳에 이제 가서 잠깐 예배 드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아침 먹은 게 뭐가 잘못됐나? 배가 아파. 화장실이 어디냐고. 그래서 화장실 딱 갔는데 급한 마음에 볼일 다 보고 휴지를 찾았는데 휴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도는 왼손으로 볼일 본 거 이제 처리하고 오른손으로 밥을 먹어요. 그거 딱 갔는데 휴지가 없는 거예요. 딱 있는 거라고는 옆에 수도꼭지 하나랑 그 조그만 바가지 하나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 왼손으로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씻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인도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항상 화장실 가서 저는 휴지를 오른손잡이라서 오른손에 말고 항상 뒤처리를 했어요. 근데 그때 딱 갔는데 왼손을 써야 되는데 왼손잡이가 아니니까 이 사람들처럼 하려고 그러는데 안 닦이는 거예요.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항상 쓰던 걸 써야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오른손으로 그냥 볼일 다 보고 그냥 손 깨끗이 씻고 딱 나왔어요. 그런데 할렐루야. 저희 성도가요. 거기다 밥을 차려놨어요.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화장실 갈 때는 왼손, 밥 먹을 때는 오른손. 그 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바나나 잎사귀에다가 밥 이렇게 주고 이 커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카레 같은 거죠. 그거하고 나물 반찬 이렇게 몇 개가 딱 있어요. 먹으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여러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래요. 제가 만약에 지난주에 그 머리카락 사건이 없었으면 꺼림직해서 못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손 깨끗이 씻고 나왔잖아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그렇게 먹는데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무 문제 안 됐어요. 저도 맛있게 먹고 맛있게 먹는 제 모습을 보고 성도도 은혜 받고 얼마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저희들이 살아가다가 저희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의종으로서 벌써 이제 선교사 20년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내가 선교사로 나왔을 때 그 첫 마음을 잃지 말자. 내가 목회자로서 시작했을 때 그 첫 마음을 잃지 말자.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첫 마음을 잃지 말자. 그런데 여러분, 첫 마음을 잃지 않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진짜 어려워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자꾸 주변 환경이 때로는 내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남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가장 낮게 가장 겸손하게 해야지 하는데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이일선 목사님을 안지 이제 20여 년이 좀 넘었는데요. 항상 한결같아요. 정말 우리 이일선 목사님이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부분이요. 한결같다는 겁니다. 한결같다는 거예요.
제가 오리사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오리사 성도들이요, 엄청난 핍박을 당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때로는 일자리도 안 주고요, 기독교인이라고 어떤 마을에서는 그 사람들 물도 못 쓰게 하고요. 얼마 전에는, 작년인가요? 어느 마을에 한밤중에 힌두교 그 정당에서 그 좀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급진적인 그런 이제 그 힌두교도들이 한밤중에 마을에 쳐들어와가지고 거기에 크리스찬이 3가정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자는데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집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야, 그런데 그들이요, 그런 일을 당하고서도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신앙을 지키면서 살더라고요. 야, 과연 어떻게 저 마음을 저렇게 지키고 살까? 어떻게 한결같은 마음을 저렇게 유지하고 살까? 그들이 성령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 마음 지키는 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죽기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 집사,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죽음 앞에서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그 선교 사역을 하는데 가능하면 현지인들하고 크게 차이 안 나게 살려고 그러는데 그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가능하면 현지인들 사는 데에서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격을 좀 이렇게 낮은데 이렇게 렌트를 해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 기념일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아내한테, 여보, 우리 결혼 기념일 다가오니까 우리 오랜만에 한번 호사를 누려봅시다. 우리 아이들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거 좋아하니까 우리 호텔에 가서 결혼 기념일이니까 하루 자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이들 마음껏 수영하게 합시다 하고 호텔에 갔어요. 비싼 호텔 갔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먹었어요. 아이들 실컷 수영했습니다. 너무너무 즐겁게 놀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룻밤 자려고 이제 예약을 해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한밤중에 천둥 번개와 비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뭐 그러려니 저는 했는데 갑자기 저희 집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사람이 왜 그러나? 딱 눈을 떠보니까 막 벌벌벌 떨면서 아유 하나님 잘못했어요. 왜요? 천둥 번개 치고 막 비바람 부는 게 너 왜 거기서 자고 있냐라고 그렇게 들렸나 봐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게 맞아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닌데 이 선교사라고 하루 호텔에서 자면 안 됩니까? 그런데 너무 그 모습 보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우리 평소 때 열심히 우리 아끼고 그리고 선교 열심히 했으니까 괜찮아. 하루 정도 이렇게 있는 거 괜찮아. 그런데 벌벌 떨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느꼈냐면, 야, 당신이 나보다 낫다. 당신이 나보다 낫다. 그래. 항상 하나님 두려워하는 저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또 가끔 잊고 사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 내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을 때 그 마음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흔들리면요, 우리는 사단의 시험과 유혹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물 위를 걷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이 물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시라면 나를 오라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었어요. 그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바람이 치고 물결이 세차게 불자 그가 주님이 아니라 물결을 바라보고 그 파도를 바라봤을 때 두려움이 다가와서 물속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세상 것 바라보니까 자꾸 세상으로 눈 돌리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이제 좋아하는 그 찬양이 있는데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찬양의 후렴부를 참 좋아합니다. 이 후렴부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후렴부만 좀 이렇게 좀 해주시겠어요?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저 하늘,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까? 제가 강북에서 여러분에게 혹시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리고 신방하면서 때로는 새로운 교회에 초청받아서 설교할 때 항상 인도 성도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처음 방문한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만나게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만난다면 우리 기쁘게 다시 만나길 원합니다. 혹시 만약에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제가 우리 인도 성도들, 특별히 핍박받는 지역에 가서 그렇게 제가 마지막에 항상 얘기를 해요. 왜요? 예수 믿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에게 그 믿음 흔들리지 말라고. 다음에 혹시 만나더라도 꼭 주 안에서 다시 교회 안에서 만나고, 혹시 못 만나면은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이 만나게 된다면 기쁘게 만나시고요. 혹시나 못 만나게 된다면 어디서 뵈면 돼요? 천국에서요. 네,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 둬야 됩니다. 이 찬양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부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후렴부만 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좋은 길 나를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는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아래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참으로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 때문에 또 인간적인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순복음 강북교회 모든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